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말에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즐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씀 들을 때는 한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고향 온 듯이, 자매님들은 친정 온 듯이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가지시기를 바라고, 졸음이 오면은 억지로 안 자려고 그러면 잠이 더 와요. 시편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있어요. 잠이 오면은 하나님 사랑이 왔구나 생각하고 한숨 자면 되는데 요령이 있어야 돼요. 눈 뜨고 자는 연습을 하면 돼요. 눈 뜨고. 그리고 코를 골지 말아야 되지. 그죠? 예. 편안하고 말씀 안에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서를 공부합니다. 사사기서 1장 1절. 사사기서 1장 1절. 요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서가 있는데, 사사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읽으면은 지금 우리 역사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 살피고, 이런 사회,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 가는 겁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은 첫 마디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지요? 사사기 앞에는 요수아서입니다. 요수아서하고 사사기서하고 시작이 같아요. 요수아서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돼요.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서는 누가 죽었다고요? 요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를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죽으면서 모세의 시종, 요즘 비서관이에요. 모세 비서관으로 있던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그런데 사사기는 그 여호수아가 죽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이지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 치렀지요. 한 시대가 가는 거예요. 한 시대가 가면은 바뀌는 시대에 맞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좋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하면 나라는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시원찮은 지도자가 들어와가지고 국민들하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티각태각하고 이러면은 나라가 깔아앉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10년을 잘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어요. 단군 이래 10년 만에, 단군 이래 5,000년 역사에서 앞으로 10년을 잘하면 세계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또다시 혼란하고 뒤죽박죽 하면은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선진국 문턱에서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뒤에는 우리 중국의 변두리 국가로 깔아앉는 거이지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대는 먹고 살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보릿고개, 6.25, 4.19, IMF 다
겪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온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66이요. 41년생. 일제시대에 41년에 나가지고 해방 6.25 거쳐오면서 쓴맛, 단맛,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열심히 일하는 걸 쎄빠지게 일한다 그래요. 쎄빠지게. 응?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 자격이 있어. 노후를 편안히 보낼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걱정되는 건 우리 손자들이 문제야. 서로 싸우고 뭐 엉뚱하게 나가면 나라가 기울어져가지고 우리 손자들이 중국의 품팔로 가게 된다.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7년 전에 아르헨티나를 갔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내려가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차가 막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도 러시아어가 교통체증이 심하구만. 그랬더니 날 안내하는 사람이 데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데모하더라고. 데모대가 길을 막은 거예요. 데모는 한국이 전공인데 여기도 데모하나?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데모합니다. 그래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왜 데모를 하지? 그랬더니 3개월 월급을 못 받았어요. 공무원이 3개월 월급 못 받아가지고 월급 달라고 데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이 1945년 2차 대전 끝난 뒤에 얼마나 잘 살았냐면은 세계 6번째 가는 부자 나라랬어요. 2차 대전 도중에도 장사를 잘 해가지고 금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중앙은행 복도에도 금을 쌓았어요. 금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근데 그 뒤에 흥청망청 일은 안 하고 갈라 써버린 거예요. 그 지금은 뭐 기울어진 거지. 그게 내가 한국도 잘못하면 아르헨틴식으로 될 수 있다 해요. 6.25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때 6.25 날 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80달러랬어요. 그때 필리핀은 800달러랬어요. 6.25 때 우리 도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2만 달러인데 거기는 아직 1,000달러예요. 거기는 대학 나와가지고 한국에 가정부로 오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하다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한국의 중소기업의 노동자로 오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 되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관세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도자를 바로 뽑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이지요. 요 지금 2007년 12월 이 참 중요한 게입니다. 사사기는 지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책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새로운 시대에 지도력이 없으니까 나라가 엉망으로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장부터 2장 8절 말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 밑에서 나라가 탄압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 온 나라가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사사기 2장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모세는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120살에 죽었어요. 요셉도 110세에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110세나 120세는 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80쯤 살면 좋을 것 같아. 안 그럴까요? 이거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치매 걸려 놓으면은 골치 아픕니다.
나는 두레마을에 살았는데, 두레마을. 두레마을은 니거 내거 없이 공동체로 산단 말이에요. 이 두레마을 구호가, 두레마을은 마누라 외에는 다 같이 쓴다. 이 구호예요. 마누라 같이 쓰면 절대 안 나요. 그건 뭐 벼락 맞을 짓이고, 마누라 외에는 다 니거 내가 따질 거 있냐? 하나님 걸 하나님 백성들이 같이 쓰자.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장애자도 오고, 또 청소년들 신경쇠약 걸린 애도 오고, 의지할 데 없는 할머니도 오고 하는데, 한 번은 자고 나니까 마당에 90 넘은 할머니가 새 옷을 딱 입고 마당에 누르인이 있는 거예요. 등골에다가 무슨 쪽지를 붙였냐면,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좀 맡아주세요. 등골에 쪽지 붙여놓고 밤중에 마당에 엄마 데려다 놓고 가버렸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모시고 있어 보니까 갖다 버릴만 하더라고요. 치매요, 치매. 93세 된 할머니인데, 오락가락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주니까 거기는 나물만, 우리 주로 채식을 주로 하니까 나물만 있으니까 이 풀밭에 뱀 나오겠다. 응? 채소만 있다고 풀밭이라 해. 풀밭에 뱀 나오겠다. 개기는 저끼리 묻고 나는 풀만 주냐? 응? 내가 뱀이가 개구리가 행패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체를 주고 일꾼들이 일 나갔는데 내가 책 보다가 이래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요. 국그릇에다가 자기 대변을 놓았어요. 그거 들고 나한테 온 거예요. 아들 같은 목사님 오뎅 드시라요. 자기 대변을 오뎅이라고 들고 날 드시라요. 할머니가 오뎅 아니요. 버립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귀한 목사님 드세요. 나 입에 넣으려고 하는 게 치매요. 치매. 노망카죠. 노망.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요.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자는 듯이 탁 천국 가면 제일 멋지지요. 우리가 잘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 애들 고생시키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여기 주사 맞고 여기 주사 맞고 나중에 주사 놓을 데 없어가 발바닥에 주사 놓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듯이 천국 탁 직행하는 게 그 복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로 그래요. 모세가 120세에 죽는데 이빨도 든든하고 눈도 말짱하고 신명기 34장에 나와요. 모세가 120세에 이빨도 성하고 기력도 성한데 하나님이 이 방에서 저 방 옮기듯이 옮기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난해 5월 달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90세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기도하신 어머니지. 어머니가 88세 때 몸이 많이 편찮았어요. 그래 우리가 걱정해가 어머니 사셔야 됩니다.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걱정했는데 어머니가 며칠 앓고 나시더니 야 아들아 내가 언제 죽을지 응답이 왔다. 그래서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시고 하니까 하나님 내 살만큼 살았으니 하늘나라 데려가 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천사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2년 뒤에 데리러 오겠다. 그러셨대요. 2년 뒤에 데리러 오겠다. 그래 어머니는 그때가 88세니까 90세에 돌아가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작년 1월 달에 양력 설 때 예배 드리고 나서 얘들아 금년 내가 하늘나라 가는 해다. 그리 알고 있어라. 그래 어머니가 바느질을 잘해요. 자기 손으로 자기 수의를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고 우리 지리산 두레마을에 계셨는데 우리 마을이 13만 평이에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묻히면 좋을까. 자기 묘터를 어머니가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죽거든 여기에 묻어라. 그런데 5월 달에 아프시더니 우리가 막 걱정하니까 야 아들아 걱정할 거 없다. 이번에는 내가 천국 가는 기다. 아유 어머니 100세까지 사셔야지요. 그랬는데 마지막 숨지기 전에 어머니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러고서는 자는 듯이 천국 간 거예요. 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뭐 자식들 애 먹이고 뭐 살림 비용 병원에 갖다 주고 그래서 더 살라고 막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요수아처럼 모세처럼 잘 죽는 연습을 해야지. 연습은 딴 게 아니지요. 기도하고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바르게 침에 걸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치매가 안 걸려요. 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10세에 죽었는데 사사기 2장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 산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12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있는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개척했던 동지들이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 죽고 나서 그 동지들도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이걸 에누 세대 그래요. 에누 세대. Next generation. Next 세대. 에누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섬기던 하나님 신앙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치시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치는 거의 주위에 있는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 다른 족속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조가 부패하고 엉망일 때 일본한테 36년간 지배받았지요. 사사기식으로 말하면은 백성들이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안 섬기니까 일본의 채찍을 갖다가 우리 민족을 치신 거야. 사사기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방시킬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보내준 사람을 사사라 그래요. 사사. 그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8.15 광복돼서 독립하듯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줘서 사사를 통해서 억압받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그 사사가 14명이 등장합니다. 14명. 14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 공식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죽은 뒤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백성을 채찍으로 서서 억압받게 했다.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으니까 기도 응답으로 누구를 보냈다고요? 사사를 보냈다.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이 등장했다 그랬습니까? 14명. 사사가 등장해서 해방시킨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살만하고 이제 숨쉴만 하면은 또 죄 짓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것이 이만큼 한두가 차면 하나님이 또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블레셋, 미디안, 여러 이방 족속을 통해서 치는 거예요. 7년간, 20년간 압제받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보내줍니까? 사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사사가 와가지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살만하면 또 뭐 할 차례입니까? 또 죄 짓는 거예요. 이거의 사사기에는 6번 되풀이에요. 6번. 같은 이야기인데 6번 되풀이 하는 거예요. 6번. 이거 되풀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으로 사사가 등장하고 사사가 앞장서서 해방을 시키고 해방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다시 부패하고 우상에 엎드리는 거예요. 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사사기 읽으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사는 완전한 사사, 최고의 사사,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라 그래요. 14명의 사사가 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예요. 이해갑니까?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상징해주는 그림자다 이야. 진짜 사사, 참 해방의 주인, 구원의 주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예수님이다. 작은 예수님이다. 그 사사 중에 대표적인 사사가 4명이 있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요. 남자들이 제구실 못하니까 여자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남자들이 쪼다처럼 놀고 남자들이 싸움질을 하고 남자들이 시원찮은 남자 많잖아요. 그러면 여자를 내세워가지고 요즘 드보라가 나타나는 거야.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여자 사사요. 왜냐? 그 시대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시대 문화가. 그런데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신 거예요. 둘째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므낫세 지파의 아주 작은 숨어서 농사 타작하던 사람을 불러서 기드온을 내세운 거예요. 또 기생의 아들로 첩의 자식이라고 관세받아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국정지방에 패거리 지어 살던 입다라. 네 번째 유명한 사사가 삼손이요. 삼손 알지요? 장사 삼손. 그래서 가방 중에 최고 튼튼한 가방을 삼손아이떼 그래. 힘이 있는 삼손. 요 네 사람이 14명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지. 여자 사사 누구라고요? 드보라. 또 므낫세 지파에 농사 짓던 사람 기드온. 기생의 아들로 마을에서 쫓겨났던 입다. 저 성질이 얄궂어가지고 들 사람, 거친 사람 삼손.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데 요 네 사람의 대표적인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민족이 어렵고 나라가 백성이 힘들 때 엘리트, 중앙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 다 후미진 구석 사람들이요. 드보라는 여자 사사라 그랬지요. 기도는 저 므낫세 지파 제일 작은 자라고 해서 미미한 영세농민이라는 말이지요. 입다는 정실 부인도 못되고 첩의 자녀라고 쫓겨났던 아주 국경지방에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패거리로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삼손은 아주 성질이 아주 고약해서 들 사람처럼 떠돌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야, 능력. 그 능력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걸 카리스마 그럽니다. 성경 카리스마. 카리스마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사사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 일꾼에게 카리스마, 능력을 주시는데 주인은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임한 거라, 맡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써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쓰면은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런 비유로 말하자면은 전철역에 가면은 자판기가 있지요. 전 세계에서 자판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에요. 자판기에 가면은 500원짜리 동전을 거기에다가 딱 넣지요. 넣고 커피 하는데 딱 눌리면은 종이컵이 똑 떨어지지요. 커피가 쪼르르 흘러나옵니다. 그럼 종이컵을 끄집어내서 커피를 마신다. 다 마신 뒤에 종이컵을 집에 가져갑니까? 모든 자판기 옆에는 휴지통이 있어요. 휴지통에 빈 컵을 던져버린다. 일회용 컵 그래. 일회용 컵.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카리스마, 능력을 맡기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잘 쓰면은 계속 카리스마 능력을 허락하시는데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욕으로 그 카리스마를 쓰면은 하나님이 거두는 거예요. 주신 카리스마를 거둬버려요. 그럼 그 사람 껍데기만 남아요. 일회용 컵을 버리듯이 하나님이 쓰시고 본인이 감당 못하고 못된 짓 하고 타락하면 쓰레기통에 컵을 던지듯이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막 난다 긴다는 유명한 부흥사님 불의 종 오셨다 하던 사람들이 중간에 타락하고 막 카리스마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흐지부지 사라지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이제 30살에 청계천 들어가서 빈민촌에서 선교를 했는데 내가 일하는 데는 마장동 밑에 송정동이라는 데요. 한양대학 뒤편에 그 빈민촌에 일하는데 내 위에 마장동 청계천 그 위에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세요. 정 목사님. 우리 신학교 선배인데 이분이 빈민촌 들어가가지고 일을 잘했어요. 서울시에 가서 밀가루도 얻어와가지고 막 돌리고 동네 인기도 있고 막 잘했어요. 나는 그런 재간이 없어가지고 형님 그 밀가루 얻으면 나도 좀 주소. 응? 좀 갈라 먹읍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얻어온 긴데 그런데 형님 부럽수다 그랬는데 이분이 문제가 있었어. 이분이 그 동네에 예쁜 무당이 있었어요. 여자 무당이 아주 예뻐요. 뭐 탤런트 뺨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집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내가 그 소문 듣고 정형 그 배우같이 잘생긴 무당집에 들락날락 하다가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내가 전도하러 다니지 뭐 내가 뭐 달리 다니나.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잡아 맥힐 것 같은데요. 쓸데없는 소리. 그런데 나중에 그 무당하고 잡아버렸어요. 나중에서 그 부인이요 집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시들시들 하다가 그 일 잘하던 분이요 다 망해먹고 노숙자처럼 됐어요. 노숙자. 천주교수하는 꽃동네 아세요? 오웅진 신부님이 하시는 꽃동네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문 듣고 꽃동네 찾아갔지. 찾아가서 악질로 찾았어요. 한쪽 귀퉁이에 목사라는 걸 숨기고 사는 거요. 그 내가 정형 우리 둘의 마을에 갑시다. 목사님이 신부님 하는 동네에서 살기요. 우리 둘의 마을에 가면 내가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우리 마을에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에요. 가만 놔둬라. 내 마지막 자존심 좀 세워주라. 이러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에요? 그랬더니
왕년의 정아무개가 꽃동네에 와 있는 줄 아무도 모른다. 나는 그냥 이어서 조용히 살다가 죽을란다. 지은 죄도 많고 실패작이고 후회되는 것도 많고 내가 지금 김진홍 목사 밑에 두레마을에 가 있으면 또 소문나지 않냐. 왕년의 아무개가 지금 김진홍 목사 밑에 얹혀 산단다. 그 꼴이 물고 모두 알게 되지 않냐.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가만 놔둬라. 마지막 자존심 세워주라.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한때 주신 카리스마,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들어 서야지 자기 정욕으로 사욕으로 교만하게 게으르게 쓰다가 하나님이 거둬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자 중에 아까 제 대표적인 사사 4명 중에 마지막 누구를 말했습니까? 삼손이 그 케이스야.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를 여자한테 다 써버린 거예요. 응? 요즘 말하면 오상이지. 오입쟁이지. 오상이지. 여자한테 가서 다 쓰다가 여자가 그 간첩이란 말이에요. 그걸 삼손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거둬서 뿌리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힘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적들하고 같이 집이 무너져 죽잖아요. 이 삼손이 대표적이지.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를 지 욕심, 정욕, 혈기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둬버린다, 이게요. 이해가요?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간, 카리스마,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잘 계속 써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돼요. 경건의 훈련.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경건을 지켜나가도록 기도 생활, 말씀 묵상, 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를 지켜나가는 거이지요.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세대. 다른 세대란 말이 중요한 거죠. 아까 영어로 무슨 세대라고요? 에누 세대. 에누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의 시대 사람들이 뭘 잘못했느냐? 쉽게 말해서 2세 교육, 자식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은 신앙이 좋은데 아들, 딸한테 그걸 못 가르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허물이 있어요. 아버지는 목사고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애들은 날라리라. 교회는 다녔는데 고등학교까지는 다녀줘요. 엄마 아버지 따라. 대학교 쭉 가면은 교회를 나가버려요. 지 멋대로. 이제 다음 세대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발 앞에 절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는 역사가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에 이걸 깨달았어요. 후손들 말씀을 잘 심어야 나라도 개인도 장래가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3장에 꿀같이 단 말씀이 꿀같이 단 말씀.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이걸 깨닫고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심는 거예요. 애가 3살, 4살 어릴 때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꿀사탕 아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애 손이 안 닿는 저 서랍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엄마 꿀사탕 하나 줘 그러죠? 그래 꿀사탕 줄 테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암송해. 그럼 얘가 꿀사탕 먹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암송한단 말이에요. 말씀 암송하면 꿀사탕 하나 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은 꿀이다.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어려서 밖에 나갈 때 네 오늘 마음대로 놀 때 저녁에는 요 말씀 암송해라. 한 구절 딱 적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들어오면 손 씻고 식탁에 앉으면 너 식사하기 전에 오늘의 말씀 암송해봐. 말씀 암송하면은 밥 먹는 거야. 말씀 암송 못하면 저녁 안 먹이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고 아이들 옷을 만들 때 아예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옷 솥에다가 성경 말씀을 수를 놔줘요. 여기다가. 그러니 딸잖아요. 딸고 코 묶고 들면 이것만 바꿔준단 말이에요. 이것만. 응? 소매만. 바꿔주면서 다른 말씀 그것도 수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딸을 동안에 말씀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고 아이들이 크면은 자꾸 키가 자라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갈 때 문에서 나갈 때 눈 높이에 성경 말씀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나가면서 그 말씀 보는 거예요. 들어오면서도 그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자꾸 크니까 이거 올리는 거예요, 줄을. 이렇게 철저히 말씀 훈련시키니까 아버지 신앙이 아들에게로, 어머니 신앙이 딸에게로, 할아버지 신앙이 손자에게로 말씀이 후손에게 전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우리 그래 못한단 말이야. 나도 교회 목회하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잘 이어져 가지를 못한다. 그 이걸 우리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군사정권이라고 군사정부 물러가라 하고 분신 자살한 대학생들이 있지요? 53명이 자살했어요. 그때. 대학생, 아까운 대학생들 53명이 몸에 신나 뿌리고 휘물려 뒤집어 쓰고 민주주의 만세! 그러고 죽었는데 53명 중에 교회 출신이 90%예요. 교회 고등부 학생회장하고 청년회 총무하고 이런 애들이 대학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신앙 떠나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운동권으로 들어가서 어떤 애들은 주체사상도 빠지고 김일성이 희망이라 그러고 헷갈아 하는 거예요. 왜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지만은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구원사님인데 성경 말씀의 진리를 그 자식들한테 바로 가르쳐 주지 못한 거예요. 껍데기로만 교회 다녔지 속 사람은 생각이야. 겉으로만 애부당 다녔다 이 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걸 가르쳐 주지 못했다. 마치 사사시대의 젊은이들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엄마들은 믿음이 좋고 교회 받드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운동권에 들어가가지고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신나 뿌리고 죽은 게 53명이. 얼마나 아깝냐 이게.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면은 평생의 말씀대로 사는데 인생을 투자해야 될 낀데 한창 나이에 휘발유 뿌리고 죽으면 민주주의 만세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로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사들에게 주셨던 능력, 카리스마를 바로 심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을 사사기에서는 보여주는데 사사기에서 사사가 몇 명이 등장했다고요? 14명. 그 14명이 다 신약에 완 누구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까? 사사 중에 사사. 참 구원자, 참 해방자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 중에 대표 여자 사사 누구라 그랬습니까? 드보라. 또 므낫세 지파에 농사 짓던 사람 누구지요? 기드온. 또
첩의 자식이라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가서 후진돼 있다가 회방자로 뽑힌 사람 있다. 힘 좋았던 누구지요? 삼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맡긴 카리스마.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그 시대의 구원자로서 역사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생각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카리스마, 은사, 사명이 무엇인가 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마다 한 가지씩 은사가 있고 다 역할이 있다 이 말. 그렇지요? 아이고 내 같은 게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하면 안 되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맡긴 나름대로 은사가 있고 카리스마 능력이 있다. 그걸 땅에 묻어놓고 게으르게 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기진 능력, 은사, 카리스마를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 돼가지고 잘 활용해야지. 우리가 뭐 삼손 같은, 기도원 같은, 입다 같은, 드보라 같은 위대한 사사는 아닐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볼 때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살고 그 교훈이 평생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 돼. 부모로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사시대처럼 아버지들은 훌륭한데 자식들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애무 세대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끊어지잖아요. 우리 집안은 경북 청송이 고향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머슴살이 했어요. 총각실에 머슴 살다가 예수 믿었어요. 하도 착실하게 사니까 주인집 딸하고 결혼했어요. 주인집 딸이 우리 할머니가 된 거지. 머슴집 손자야 내가. 그런데 머슴집 손자인데 할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아버지 신앙이 나한테 와서 지금 사랑고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나한테 뭐라 하시는 거 아니? 야야 할아버지 할머니 네 아버지 내 평생 기도가 네 응답이다. 네가 사랑굿이라고 열심히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도와 순종했던 평생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사람이요, 사람. 여러분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받은 은혜 지켜나가고 하나님 맡기신 카리스마를 잘 지켜나가면은 그 응답이 아들한테, 딸한테, 손자한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 시대의 사사가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